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에 이루소서.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 3장 전체의 말씀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바로 아담 하와 뿐만 아니라 이 뱀에게 내린 그 저주의 말씀이 이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이고 3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이 아담에게는, 하와에게는 그 잉태에 수고를 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아담에게는 바로 종신토록 수고해야, 힘든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뱀에게도 내린 저주가 무엇입니까?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저주를 내렸지 않습니까? 아니, 파충류 뱀이 배로 다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배로 다닌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저주 받기 전에는 사람처럼 뭐 직립보행을 했는데 배로 다니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뱀은 죽은 것조차도 절대 먹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먹는 것이 이 파충류 뱀의 식성입니다. 그런데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문자적으로 보면 이 선악과와 생명과를 문자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보고 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 남자에게는 힘든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뱀은
뭐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 손 치더라도 이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고 다닌다고 하는 이 같은 말씀은 성경을 문자로 문자와 계명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진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유념하고 성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바로 성경에 대해서는 눈먼 소경이고 기모거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내린 저주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여기 17절을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은 그 결과, 그 불순종의 죄로 저주 받아서 아담 하와에게는 잉태의 수고를 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아담에게는 힘든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로 보면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문자 그대로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로 알게 되면 이 문자를 바탕으로 문자를 통해서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루터가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말라고 한 말씀과 같이 수박을 쪼개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맛봐야 수박에 대한 그 진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이 녹색만 보고 끝났다는 것이죠. 그 수박의 그 내용물을 맛보지 못하고 수박이 어떻니 저떻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수박을 쪼개서 맛본 자화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그 갭이 클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보이는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들어서 비유와 수수께끼로 감춰 놓은 것을 이것을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열심히 암송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혼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문자 속에 담겨진 내적이고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성령에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가 봉독해드리는 이 말씀이 이 문자와 계명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얼마나 왜곡되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성경은 한 말씀도 생명의 진리를 생명의 꼴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를 문자 그대로 보면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의 죄로 아담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뱀에게 내린 저주의 말씀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바로 생명과를 먹지 못한 그 결과에 대한 저주이지 정통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 타락의 결과로 내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바로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만 먹고 생명과를 먹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만 먹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선악과만 먹고 생명과를 먹지 못한 아담 하와에게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이 창세기 3장 말씀, 그 저주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와 같으냐면 제가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어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또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선악과 곧 모세의 율법의 사명과 기능과 그 모세의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 말씀 곧 이 창세기 3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것처럼 타락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선악과를 먹은 아담 하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는 지금 뭐를 설명하냐면 선악과에 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 대한 말씀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하나하나 깨닫게 되지. 선악과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그 심오막직한 그 깊은 내용과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런 말씀들이 진리로 화답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도 이 진리가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기쁨으로 화답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는 뭐예요? 이 창세기에서는 이 선악과 모세 이 율법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구약은 율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관은 왜 생명관은 일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 하와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만 하시고 이 생명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생명과는 신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과는 신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말씀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신약의 말씀은 또 구약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은 상호 유기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것이죠.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물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물이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령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같은 논리와 주장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무지와 성경에 대해서 눈먼 소경이고
기머거리기이기 때문에 이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시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이 선악과와 생명과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천국 역사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똑같은 말씀이라니까요. 이것을 선악과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이 물에 대한 이해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면, 아, 선악과와 생명과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율법이고 생명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인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천국 역사가 완성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배제하고는 생명과만을 통해서 천국 역사가 완성이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기독교의 구속론을, 심오막직한 그 구속론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은 뭐라? 바로 물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은 씻는 거잖아요. 세례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은 씻는 것이고,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이 물세례는 죄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물세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이 필요한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물세례의 그 죽음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세례의 죽음을 체험해야. 우리가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에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세례 죽음을 체험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인간은 살 길을 찾는 것처럼 바로 내가 죽은 줄을 알아야, 바로 죽은 줄 알아야 그 살 길을 찾는 것처럼 내가 그 죽음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죽음에서 살릴 그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자의 심령 속에 무엇을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나, 에덴 동산 안에 만들어 놓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바로 생명 나무,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천국 역사가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출발이 어디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 나무란 말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 나무를 말씀한 것이, 펼쳐서 말씀해 놓은 것이 뭐예요? 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모세의 율법과 생명나무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느 것 하나 빼놓고서는 바로 구원에 이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물과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물이 필요 없다라면, 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물이라고 하는 물과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담 하와가 선악과만 먹고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한 그 결과에 대한 저주, 곧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아담 하와의 범죄 타락의 결과로 내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독해드린 그 창세기 3장에서 이 창세기 3장 그 말씀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하와에게 또 뱀에게
내린 그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지금 이 증거해가는 이 창세기 2, 3장의 말씀이 깊이 있게 진리로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 말씀은 바로 아담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에게 하신 그 저주의 원인이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이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와 지금 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담 하와의 이 불순종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은 게 뭡니까? 멸망받은 것이 뭐 때문에 멸망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 순종치 아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 멸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 거기 들어갈 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을 지칭해서 거기 들어갈 자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자들 가운데 다수가 멸망받은 자들 가운데 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해서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만을 고집하고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함으로 그 멸망받은 사실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6절에서는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수가 출애굽했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뭐예요? 그들이 복음 전함을 받지 못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복음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6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치 아니했다는 말씀은 지금 여기서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았다 얘기하는 이 순종치 아니했다는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일축하는 것은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불순종으로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리가 되어질 수 없다니까요. 그 불순종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순종치 않았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 모세의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율법 신앙만을 고집하고 율법 신앙만을 만족하고 그 율법 신앙을 탈피하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멸망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희가 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그 멸망을 받은 그 일이 저희에게 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의 교훈으로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자,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천국 가리라고 그렇게 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왜 모세의 율법만을 고집했느냐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율법만을 고집하고 그 복음을 거절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니까요. 구약 선민 이스라엘만 소수만 다수가 멸망을 받고 소수만 구원받은 사건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인들이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가 율법교회인지 진리교회인지 또 그 교회를 담임하는 주의 종이 율법의 종인지 복음의 종인지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쑥물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죽이는 말씀인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놓으면 다 진리교회고 진리의 종이고 그 입에서 증거하는 말씀은 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분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좌우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명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힘쓰라고 하는 시제가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왜 구약 말기에 호세아 선지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는 목자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처처해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역을 하는데 왜 에스겔 선지는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없어서 내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된다라고 탄식하시면서 호세아 선지는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고 울부짖었겠느냐 말입니다. 무엇가 없어서 진리의 종, 복음의 종이 없단 말입니다. 율법의 종들은 많은데 다수인데 진리의 종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의 교회는 많은데 진리 교회는 없고 율법의 말씀은 전하는 율법의 종들은 많은데 이 생명의 꼴을 먹이는 진리의 종이 없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나 호세아 선지는 그렇게 울부짖었고 탄식하신 이 사건은 구약 말기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고 신약 말기인 이 시대를 두고 기록한 말씀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도 말씀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순종치 않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 먼저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까? 모세를 먼저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종이에요. 모세를 먼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1500년 후에 율법의 실체인 바로 메시아 대신 그
복음의 실체인 그 예수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야? 진리의 복음을 먼저 보내 주신 것이 아니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인 이 회개의 복음을 먼저 보내주신 다음에 때가 돼야 그 다음에 메시아 대신 진리의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천국 역사의 순서고 노정이란 말입니다. 이방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먼저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적 회개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보내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의의 은혜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전제의 은혜와 전제의 믿음은 바로 율법의 은혜고 율법의 믿음인 것입니다. 율법의 은혜와 율법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후자의 은혜와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곧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진리의 약속을 믿음으로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원인은 바로 뭐예요?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은 다수가 그 율법 신앙에 머무르고 그 율법 신앙이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복음 신앙을 모르고 그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다수가 율법 신앙 아래 있으면서 바로 복음 신앙 아래에서 예수를 참으로 믿고 예수만을 섬기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멸망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아까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 말씀을 하신 것이고 바로 신약시대에 이 신구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진리를 모르고는 이런 말씀들을 문자로 해석해서 율법으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계명과 율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율법 주관자의 아래에서 종로를 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누구라? 바로 이스마엘이란 말입니다.
이스마엘. 이삭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계집종에게,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유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아니, 이게 뭐야? 계집종에게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그러고, 자유하게서 난 자는 뭐예요? 바로 약속으로 난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계집종에게서 난 자예요. 그러니까 그 계집종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쉬우냐고요. 오늘날 다수가 다 이 계집종에게 났다니까요. 이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자라니까요. 이것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니까요. 그러나 자유한 여자에게서 난 그 약속으로 난 자는 이삭이란 말입니다. 이삭은 거듭난 자고 이스마엘은 거듭나지 않은 자란 말입니다. 그 계집종에게서 난 자는 바로 뭐예요? 첫 계집종에게서 난 하갈에게서 난 그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뭐예요? 첫 언약을 통해서 난 자란 말입니다. 그러나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난 누구예요? 이삭은 바로 이 둘째 언약을 통해서 난 자란 말입니다. 이것을 이스마엘이고 이것은 이삭이란 말입니다. 이 첫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율법이고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라니까요. 둘째 언약은 이것은 생명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다 이 이삭의 반열에 있다고 그러지 이스마엘의 반열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것을 진리로 깨달아서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까지는 이 쉽지 않은 말씀들이라니까요. 직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다 알지요. 이것이 내 마음 안에서 주관적으로 현재적 사실로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모든 나무 선악과와 생명과가 내 마음 안에서 현재적 사실로 실현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자라니까요. 거듭난 자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두 단계인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 선악과와 생명과를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선악과와 생명과를 여러 가지로 성경에 수도 없이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인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인 이 생명과를 정확하게 이 진리의 다듬질로 깨닫게 되면 이 성경이 얼마나 오묘막직하게 심오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면 이 순간순간 그 진리를 깨달아질 때마다 그 탄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탄성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감사함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지정에 인격이 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무리 목 놓아 애쳐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내 속사람이 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두 단계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두 직분을 내게 하잖아요. 이 의문의 직분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고, 이 영의 직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문의 직분인 모세의 율법 신앙에서 이 영의 직분인 이 진리의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기가 어렵고, 이 신앙의 전환을 이루는 자들이 소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의 직분이 뭐예요? 이게 선악과라니까요. 이 영의 직분이 뭐예요? 이 생명과라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다 선악과와 생명과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진리를 깨닫게 되면 확신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 의문의 직분인 모세의 율법 신앙에서 영의 직분인 이 진리의 복음으로 신앙이 전환이 왜 어려우냐면, 바로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준비되지 못하고, 바로 율법 신앙에서 율법 신앙만을 고집하고, 바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기사 이적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어디서 멸망을 했어요?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건은, 이 출애굽 역사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바로 예수를 믿는 기독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노정을 말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한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준비가 뭐냐 말이에요. 그 준비가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 나올 수 있는 그 준비시키는 것이 뭐예요? 선악과인
그 모세 율법이라니까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니까요.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없이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준비는 한마디로 말한다. 내가 얼마나 악한, 더럽고 추악한 일말에 가치도 없는, 자랑할 만한 의라고 하는 것은 전무한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전제가 율법 신앙 아래서 율법 신앙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선악과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게 되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의 범죄 타락이 아니라 바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구원 경륜 섭리가 뭐라? 생명과를 먹기 전에 먼저 먹어야 할 그 영적 실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인 바로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창세기 3장이나 창세기 3장에 이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은 아담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바로 생명과를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저주고 그 멸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생명과 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아담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 그 불순종과 범죄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 하와에게 그 저주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 아담 하와의 불순종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율법을 못 지킨 것과 또 하나님께 대한 그 불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멸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그들이 바로 율법만을 고집하고 바로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하고 소수만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불순종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바로 이 먼저 먹어야 될 그 영적 실과인 그 선악과를 먹어야 그 다음에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먼저 먹어야 될 선악과가 왜 먼저 먹어야 될 영적 실과고 생명과를 먹기 전에 반드시 먹어야 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선악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선악과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는 뭐라?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선악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선악과를 먹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이 같은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선악과를 모르게 되면 문자적으로 보면 아담 타락론, 천사 타락론이 문자적으로 보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선악과가 영적 실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악과, 모세의 율법이라나. 모세의 율법은 기독교의 초보인, 바로 이 세상 초동학문이란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뭐라? 율법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맺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를 보내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먼저 보내주신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은 바로 기독교의 초보인 바로 초동학문 율법이란 말입니다. 초동학문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 초동학문 율법이 뭐예요? 바로 율법 교훈의 뭐예요? 젖이란 말입니다. 젖은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먹는 양식이 젖이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곧 거듭난 자가 먹는 식물은 단단한 식물인 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초동학문이 율법 교훈의 젖이란 말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의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문이 뭐예요? 모세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율법의 사명과 또 율법을 기능과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되면, 죄를 알게 되면, 아 이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뭐를 하겠습니까? 인간은 이 회개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게 되면은 인간은 지정의 도덕성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 도덕성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 바로 이 율법의 끝자락까지 무르익어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의 끝자락까지 무르익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인간의 그 벌거벗은 수치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를 깨닫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 역사에 큰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크게 회개와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를 해야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회개가 죄를 깨닫고 그냥 죄를 뉘우치는 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 내가 얼마나 정말 악하고 흉악한 연쇄 살인마보다도 못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 죄인이라야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데,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구원이 필요한 한 푼어치도 의가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생명과를 먹기 전에 이 선악과인 이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메시아를 먼저 보내주시지? 율법의 대표자 모세를 먼저 보내주셨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율법인 이 회개 복음을 주시고 때가 차야 그때서 비로소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회개해서
지성에 도덕성에 성장 시키기 때문에 바로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과는 배치가 되어지는 상대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죄를 깨닫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인에게 준비된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준비된 것이 바로 이 생명과란 말이에요.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생명과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중생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를 가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그 다음에 생명과를 먹어야 바로 천국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경륜 섭리란 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요약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뭐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물에 대한 물이 물세례고 물세례가 곧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내적으로 영적으로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그것이 선악과고 그것이 곧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그 원리에서 보면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야 그 다음에 뭐를 먹을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아담 하와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영적으로 이해를 하란 말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양식이지, 진리지. 이런 율법 교훈에 초등학문인, 기독교의 초보인 초등학문인 율법 교훈에 젖을 뭐라? 그것을 성경을 문자로 보고 계명으로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율법 교훈에 젖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생명의 모양만 있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의 종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거듭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거기에서 율법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착각하고 깨닫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오늘의 기독교인들도 그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모세의 율법의 종인 그 율법 사명자들 밑에서 이 기독교의 초보인 율법 교훈의 젖을 먹으면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소수의 다수예요. 다수라니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소수만 구원을 받았느냐 말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경륜 섭리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깨닫기가 이렇게 어렵고 또 깨달은 자들이 소수란 말입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비밀이고 믿음도 비밀이고 다 비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이고 하나님도 비밀이고 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비밀은 제3자가 알게 해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이런 차원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계를 지배해온 이 천사 타락론과 아담 타락론이 얼마나 허구고 왜곡된 교리고 잘못된 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영적 지식이 있게 되면 가지게 되면 이 천사 타락론이 얼마나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사가 타락합니까? 천사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까? 영물이고 영체입니까? 영물이지 않습니까? 영체지 않습니까? 자, 범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 세상에서 육신을 입은 육체 인간만이 범죄 타락이 있는 것이지 신령체의 몸을 입고 있는 천사 세계에서 범죄 타락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타락이 있고 범죄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 같은 것을 또 가리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누가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한 그 의를 힘입어서 바로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뭐가 가요? 의인이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죄인과 의인이 섞여 사는 육신 세상과 같은 곳이 천국이라면 누가 그것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영적 지식을 얻게 되면 이 기독교의 천사 타락론과 아담 타락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생명과 모세의 율법과 진리의 복음, 기독교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깨닫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수가 출애굽을 했지만 소수만이 구원받고 다수가 멸망받은 것은 율법신앙과 복음신앙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신앙의 전환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율법신앙에서 복음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어 구원받은 소수의 반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임마누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